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신학기의 삶을 여러분들 아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세요? OT도 끝나시고 또 MT도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격 학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실러버스 확인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번 주 과제는 무엇이 있고 또 중간은 어떻게 보고 또 기말은 왜 하필 또 나눠서 퀴즈처럼 보는지 굉장히 교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 학기 시작을 여러분들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연도에는 특별히 기숙사도 떨어져서 통학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넘게 통학을 하면서 이 점점 학기가 지나갈수록 내 눈에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기숙사 떨어진 줄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한 학기 시작하면서 어떠시나요? 여러분들 알바하고 직장 하시는 분들, 또 이제 3월이라는 것은 또 분기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 실적과 또 결산과 여러 가지를 또 내셔야 하는 또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무게와 또 짊어져야 할 책임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여전히 출근과 퇴근은 반복될 것이고요. 또 매일, 또 매주, 또 매달마다 해야 하는 외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알바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루틴과 직무들 사이에서 또 내가 평가받고 또 내 실적들이 드러나야 하는 많은 일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신학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매일 그 자리에서 스카이에서 공부하시면서 그 반복되는 일상을 쭉 살아내시느라 아마 여러분들의 매일의 무게를 견뎌내시느라 너무나 애쓰고 많이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또 사람인에 들어가 보고 또 잡코리아도 들어가 보고 또 어떤 좋은 외국계 회사가 없나 링크드인에도 들어가 보면서 여전히 나를 찾는 이 직종과 회사에서 나 사람을 찾고 있구나,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또 발견하면서 다시 또 공부를 하고 그 자리를 하루하루 메워가고 기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가끔은, 정말 아주 가끔은 이 그런 반복되고 내 삶의 루틴이 있고 이 연속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뭔가 상실된 부분이 느껴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 의심들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 때 특별히 또 봄이 되잖아요.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벚꽃이 피면 왜 그런 마음이 더 뒤숭숭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내 삶을 다 한없이 만족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을 내가 다 감사로 받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 신학기를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또 나에게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은 우리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가만히 내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함부로 막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일상을 내가 무조건 감사로 여기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시대에 좀 특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소위 MZ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MZ라고 지칭한 여러분들 또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공정, 그리고 정당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무엇을 하든 이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성비란 말 잘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의 가성비, 또 어떤 내가 노력을 들였을 때 그만큼 또 그만큼을 상회하는 많은 또 좋은 보람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시간들, 그 물건들, 그 사람들,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가성비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내가 들인 시간 대비 이 시간이 정말 극적인 효과가 있고 이 시간이 내가 나의 어떠한 만족할 만한 것으로 내가 납득이 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의 가성비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일상을 쭉 펼쳐보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냈던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참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그 말이 왜 나오게 될까요?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내가 매일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이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내가 들인 에너지에 비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많은 만족들이 나의 마음가에 다가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만족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이 초라해지고, 때론 가끔은 내 삶이 너무나 무용해 보이고, 내 삶이 이 현대 사회에서 내가 인정할 만한 정말 쓸모 있는 삶인가, 이런 고민들까지도 연결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가 내 삶을 내가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평가하게 된다면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 삶이 부족해 보이고 내 삶이 무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의 일상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신비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한번 인사를 건네볼까요? 너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셔야 해. 너의 삶은 하나님이 평가해 주셔야 해.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되길 소망해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 굉장한 제사, 이런 제사는 어떻고 저런 제사는 이렇고 굉장히 제사에 대한 이 본문들이 설명서처럼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제사의 5가지 이제가 있다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벌써 졸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번제를 설명하는 말인데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과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수칙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번제에 대한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예배자가 성막문으로 나와서 이 희생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전가한 다음에 그 동물을 이 희생제물을 이 번제단의 북쪽으로 가져갑니다. 북쪽에서 이제 희생제물을 잡고 나서 이제 그 희생제물에 빨리 숨을 거둘 수 있도록 가장 큰 이 핏줄인 대동맥을 이 단도로 탁 잘라서 빨리 숨을 거둘게 만들죠. 그 상황에서 피가 낭자하고 굉장히 솟구치겠죠.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혈압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핏줄이 터져 나오는 이 잔혹한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이 의식 또한 필수였어요. 그 잡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미 남은 흥건한 피를 찍어다가 이 제단 내 귀퉁이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자가 할 일이 있는데 이 희생동물의 가죽을 직접 벗겨야 해요. 여러분들 가죽 벗겨보신 일 있으신가요? 어려우시겠죠? 또 이 사이즈가 동물이 또 다르잖아요. 이 숫송아지도 있고 순양도 있고 비둘기라면 금방 할 수 있겠지만 이 큰 짐승의 경우에는 일일이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는 일들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가죽을 벗겼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라서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내장을 적출해서 그것들 기름을 구분해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곱창 좋아하시잖아요. 곱창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모든 날것의 그 짐승의 배를 가른다는 것은 그 장에 섞여 있는 분뇨들, 또 이 소화액들, 다양한 이 분뇨와 잔해와 피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다 헤집어 가지고 기름도 떼내고 내장을 다 적출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태워 드릴 것들은 태워 드리고 또 각을 다 잘라서 진영 밖에서 태워 드릴 것들은 또 태워 드리든 이 후의 과정들까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제사장에게 그 가죽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 번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가 마쳐지게 되는 게 이 번제라는 것에 대한 제사의 방법이에요. 근데 앞에 설명드린 이 속죄제와 속건제도 이 다양한 이 제사 중에 하나였는데 드리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때가 달라요. 이 속죄제는 언제 드리냐?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던 것들이 깨달아질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일부의 제사를 잘 드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이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어요. 송아지 얼마나 큽니까? 송아지를 또 사다가 가가지고 아까 했던 방법을 또 합니다. 머리 안수하고 피를 내서 잡고 잡아와서 가죽을 벗기고 다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가려내고 이번에 기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이 각을 뜬다라고 하거든요. 사지를 다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는 지금은 톱과 어떤 중요한 장비들이 있지만 그때 이 칼이나 이런 걸로 이 소의 마디를 다 잘라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작업을 다 거치고 나서 그것을 진영 밖으로 들고 가서 번제를 드려야 해요. 소 숫송아지를 다 잘라가지고 다 들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번거롭겠죠. 그렇게 2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집에 가는 길에 또 제가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속건제는 사람에게 지었을 때 이거 제가 깨닫게 된다면 그 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해요. 조금 나아요. 이 속건제는 순양을 드리게 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숫송아지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지만 이번에 순양을 가지고 와서 아까 했던 방법을
또 제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반복되시죠? 지루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통해서 지루하게 만드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제사라는 것은요, 지루하고 반복되고 굉장히 공정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이 제사마다 조금 다른 규칙들을 다 지키면서 이 제사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밑에 11절을 보시면 거기도 제단 위에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꺼트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간단하죠? 불을 항상 피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제사가 항상 어느 때이든 드려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의 일들이 항상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뒤집어 보면 이 희생의 제사들, 우리가 드리는 많은 제사들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불을 피워야 할 만큼 우리들의 일상의 너무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안에 살아가고 죄를 씻어야 하는 일들이 일상의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살아가면서 이제 제사를 드림에 타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이 수많은 반복되는 일상들, 이것이 제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 제사라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보기 좋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건 자체로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노동도 기쁨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잘 맺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래의 일상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풍성하고 그 자체로 기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본 이 제사 드리는 장면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만인 제사장으로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가 감격이 되었지만, 그때에는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죄의 근원조차도 해결하기 급급한 굉장한 수많은 일들과 공정과 수많은 또 돈이 들겠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어떤 재정적인 또 내 시간적인 내 에너지를 모두 쏟아서 매일매일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 제사.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은 요즘 우리들의 일상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끊어지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넉넉하게 누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이 필요할 텐데,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끊어지자 우리의 삶은 이 구약의 시대와 같이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 감격들이 사라지고 그 감사들이 소실되고 내 안에 있었던 예배의 감격과 기쁨들이 사라져 가는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제사를 보시면 드디어 이 제사가 종결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 이 제사가 마무리가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소천하실 때, 그때 우리 제사 그 제단 제사를 드렸던 그 휘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휘장이 갈라지고 열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마 ST나 소그룹 시간에 배우셨던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것들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누구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죄사함의 감격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제사가 예수님을 만나자 무엇이 돼요? 예배로 바뀌게 되죠. 이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과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된다면 우리들의 반복되고 의미 없고 또 번거롭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던 우리들이 메말랐던 일상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반복되던 피해 제사가 끝나고 이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담은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힘써야 하는 삶이 새롭게 뒤바뀌게 되고 이 반복되어 지루한 우리들의 일상이 매일 주시는 감격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또 파편처럼 부분만 보였던 우리들의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완성시키실 그 원대인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함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반복되는 시간 안에서 그 의미를 찾기 어려웠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방식에 큰 변화를 보이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인가요? 그 마음만 있었다면 다 만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데 오늘 그 예배 안에 예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 주시는 그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신 그 사건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성찬식을 우리 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전병과 또 포도주를 함께 먹고 그분의 희생과 일하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찬은 그것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대하는 이 방식 자체도 전혀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카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례를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의 표본을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른 성례 다 걷어내고 성경적이고 중요한 핵심의 가치 2가지의 성례만 딱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살아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온 공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함께 확증하고 선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이 세례. 그리고 두 번째 성례가 무엇이냐면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로 성찬은 이 보이는 말씀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그분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그 은혜 아래서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 그것들을 확인하고 함께 인정하고 그것들을 함께 행동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무언가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를 희생하셨지 이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방식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성찬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방법을 아래서 내려와 주시는 성육신의 방법에서 우리를 끌어 올려주시는 영적인 임재의 방법으로 우리를 바꿔 주신다는 것이죠. 이 임재의 방식의 달라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방식이 무엇이죠? 예수님 그 말 자체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낮은 우리의 몸으로 와 주셨죠. 우리의 비천하고 우리의 연약함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사역의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셨지만 이 성찬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권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을 주님의 거룩한 편으로 들어 올려주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이 들어 올리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낮아주셔서 만나주셨을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떠함들을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주님이셨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끌어 올려주심으로 그분의 영화로우심, 그분의 무한하심, 그분의 원대하심, 그분의 넘치도록 풍성하신 그 원대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불러일으키시는 그 의미가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저 이 기념은 너무나 허무한 의식일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칼빈은 이 영적 임재설에 대한 감격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죠. 제사가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무엇이 되었어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었죠. 우리들의 이 가치 없어 보이고 무용해 보이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가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성찬을 통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분의 풍성하심, 그분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알게 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들을 새로운 의미로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제사가 그리스도를 만나자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드리던 제사 그 안에서 예배라는 감격과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무용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내 삶은 왜 이러한 모양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을까? 이런 좌절과 고뇌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할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성찬의 일들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 임할 때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택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성찬의 일들을 통해서 한없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일상이 반복되고 의미 없고 무가치해 보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늘 수고하고 애써야만 겨우 벌어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마르지 않는 떡과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맛보아 알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들러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원과 영원한 생명을 직접 공급하시겠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의 더 깊은 의미가 성찬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그리스도와 만나자 많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또 찾아오시죠. 나무에 달린 이 불뱀에 물렸던 이 많은 원망에 차서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이방인들이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나게 되죠? 이 나무에 달린 이 노뱀을 보듯이 장차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떤 대가와 조건 없이 그 불뱀에 물린 자리, 그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목마르고 이 광야길에서 마실 물을 없던 자들에게 이 반석을 내려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채찍이 가해졌을 때 그의 몸이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그 반석을 치자 그 반석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서 이 생수가 솟아올랐던 그 기적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죄로 인해서 수치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으나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가죽의 옷을 입고 수치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만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소망 없어 보이고 가망 없어 보이고 뜻하신 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많은 일상 속에 또 내 마음에 많은 고충의 문제들, 내 마음의 상처의 문제들, 내 일상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충돌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반석이 갈라지듯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마음들이 불벨 불고 살아나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곤고하고 허무하고 진이겨졌던 그런 인생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맞닿는 일상으로 회복될 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들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앞서 말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된 짐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굽이 갈라진 것과 이 되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레위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에 드릴 합한 이 동물들을 골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먹은 음식을 다시 토해내서 씹고 다시 먹는 그런 과정을 하는 짐승들을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미 먹은 것을 반복해서 먹음으로 이 섭취한 음식의 영양분들을 더 골고루 섭취하는 이 그들만의 생존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되새김질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 묵상하다라는 말로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묵상하다, 다시금 되새김질하다, 다시금 꺼내어 곱씹어보다, 읍조리다. 뭔가 읍조리는 의미가 이렇게 동물이 음식을 씹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 생각해서 그렇게 묵상과 이 되새김을 비슷한 의미로 여긴다고 해요.
시편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이 주야를 묵상하다라는 말이 이 말이고요. 또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묵상은 새로운 것을 전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일들을 다시금 꺼내어 곱씹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율법들을 내 안에서 상고하고 묵상하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 이미 율법책이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 있는 묵상의 거리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충분한 말씀,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매일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라. 여러분들 이 초식 동물이 이 왜 되새김질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이 초식 동물의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이 포식자로부터 잡혀 먹을 거라는 이 굉장히 위험 속에 항상 살아가는 것이 이 초식 동물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 전략을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되새김질인데 한 번에 단시간 안에 많은 풀들을 최대한 많이 뜯습니다. 그럼 소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소화를 덜 된 이 초식을 이 위에다 담아두고 내가 안전한 곳에 갔을 때, 내가 위협이 없는 곳에 갔을 때, 또 내가 쉼이 있는 장소에 갔을 때 그것을 다시 꺼내어 다시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씹고 되새김질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인 숱한 어려움과 부족함, 이것들을 대비하며 살아가느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많은 메시지들, 또 많은 정보들, 사람과의 일들, 관계들, 갈등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 소화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소화해낼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쉼의 자리, 또 내가 그런 위협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말씀과 기도의 기준 아래서 그 일들을 다시금 꺼내어 곱씹어 묵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흘겨 넘겼던 나의 일상의 많은 파편들이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기준 가지고 다시금 재해석되고 다시금 씹혀지고 다시금 되새김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묵상이란 낯선 것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누리는 이 역동적인 경험들보다 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체질의 개선이라는 것이죠. 거룩의 역사에 나 자신을 순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반복이 저주인 줄만 알았습니다. 반복되는 삶, 반복되는 일상, 지루함, 가치 없음, 의미 없음, 그런 내 삶의 그런 반복이 전혀 의미 없는 일일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 내 마음에 이 말씀과 기준에 잣대가 바로 서게 되자 내 수많은 일상들이 이 묵상이라는 반복의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내 생명을 길어낼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묵상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을 되새김질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비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드러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내가 내 삶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내 삶을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내 삶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께로 계속해서 드리는 이 주도권의 이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대 졸업식 축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효리가 가서 이제 축사를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가 주관자가 되어서, 너가 인생의 판단자가 되어서, 너가 인생의 주도자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중요한 이 연설문의 골치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자가 되어 살아가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습니까? 그 삶에 만족이 있으시겠습니까? 좀 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내 삶에 좀 더 자유함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삶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이 만족이란 일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지? 그때 진짜 바보였나?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들을 다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에 다 부합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설정한 기준들, 내가 내 인생의 판단자가 되었을 때 난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데 도달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애석하던 순간들이 많으셨습니까?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있는 이 직장에, 내가 있는 학교가, 내가 있는 어떠한 곳이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뭔가 불합리함이 보이고 내 삶에 이해되지 않음이 보이고 내 삶에 이곳이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장밋빛이 아닌 흑빛만 보이게 되는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자체를 의심하고 또 한 번 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판단자가 되었을 때 살아가게 되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판단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후회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무리 확신 있는 내 선택으로 시작해도 불신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에 만족이 없어요. 늘 의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 내가 내 삶의 판단자가 되었을 때 생기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을 누군가가 판단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누군가가 주님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관점으로 변화가 있겠습니까?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주님은 자신을 소개해요. 그런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어떠함을 떠나서 내가 후회할 만하겠습니까? 후회가 없으신 그분이 보내셨기에 내 삶은 확신으로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보내신 자리라면, 내가 최선의 자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나 보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갈등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도 그것을 성숙과 인내라는 이름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확신과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판단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판단으로 얼룩졌던 수많은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묵상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훈련들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아까 우리 광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복음의 골재이죠. 복음의 핵심인 이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고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또 금요일날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배웠던 것들을 함께 누리고 행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군대를 늦게 가게 됐어요. 대학을 굉장히 졸업하고 늦게 갔으니까 이게 늦은 나이에 이제 입대를 했겠죠. 대학 생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가 넘쳐서 선교단체의 필요가 보여서 그곳에서 헌신하느라 남자 형제들을 다 군대에 보내고 굉장히 호기롭게 내가 남아서 캠퍼스를 지키겠노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려다 보니 저에게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늦게 입대를 한 만큼 저에게 이렇게 쌓여 있는 학자금 대출의 금액들과 또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는 핸디캡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학사 장교를 선택해서 다녀올 것인가, 아니면 빨리 일반병으로 들어가서 빨리 전역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두 가지 고민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이 장교로 3년 6개월을 버리느냐, 내가 빨리 시간을 갔다 와서 이 시간을 버느냐, 그 문제 안에서 저는 결국 이 시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장교를 가려고 결정하게 했던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돈이라는 문제가 저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제 삶을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건 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집안의 형편도 그랬고요. 그래서 빨리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고 내 삶에 빨리 안정을 찾고 싶고 내 삶에 많은 불편과 제약과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가 걱정하는 부분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뭔가 내 삶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삶을 측정하고 바라보고 인도하겠다라는 내 안에 그 중심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일반병으로
지원하여 하나님께 저의 시간을 던지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인생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그 시간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또 군대에서 또 많은 만남들과 인연들을 막 갖게 하셨고요. 또 그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또 전역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또 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이 열리게 되는 많은 일들. 그래서 결국 제가 고민하는 학자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독특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없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아있는 그 날것의 이 이야기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의 삶의 주권자, 나의 삶의 판단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반복과 평가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만나자 그 삶이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일들을 제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임재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낮고 천한 이 모습들이 아닌 이 영원한 공급자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료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한 이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일상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 삶의 곳곳에서 그 그리스도가 구석구석 닿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더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들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지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 그 일들을 다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찬란하고 영원한 그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다음 주의 삶이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반복이 아닌 반전이 있는 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삶을 판단하지 않고 주께서 판단하시는 인생이 되어 영원한 공급되시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초대하심에 우리가 응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일상을 함부로 여겼던 모습들을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미를 잃고 떠내려가듯 방향과 목적 없이 흘러가았던 여러분들의 삶이 계십니까? 매주 반복되는 출근과 퇴근, 반복되는 많은 공부들, 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많은 학과 생활들, 그런 나의 삶을 살아내면서 내 삶이 너무 하찮고 가치 없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하나님 내 시간만 보내면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내가 내 삶의 판단자가 되고자 할 때 생기는 고통입니다. 내 삶을 내 것이라 부르짖고 고집부리는 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내가 내 삶을 판단하였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을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로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일상을 건지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삶을 주께서 다시 한번 던져봅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의 평가와 판단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라고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향이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름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평가들이 내 삶을 괴롭히고 내 삶을 정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 삶의 습관이 반복되는 순간에 내 삶의 의미 없이 흘러가는 순간에 내 삶이 너무나 하찮고 내 삶이 가치가 없어버리고 내가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세상 무엇을 삶들이 있었습니까? 내 삶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까? 내 삶에 어떤 많은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내 삶을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내 삶을 바라보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했고 내가 내 삶을 바라보려 했던 이 죄인된 나의 모습들을 주님으로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판단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삶의 주도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분이 나의 삶의 전도자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있었던 많은 판단들과 내 안에 있었던 많은 정죄감과 내 안에 있었던 많은 비교와 내 안에 많은 걱정감과 내 모든 심자를 의심하던 많은 그 순간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과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들을 들때 그가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많은 모습들을 들때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를 못하며 살아가며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내 안에 있었던 가짜 기능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숱한 가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중심 여기지 못하였던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시지 못하였던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질문하지 못했던 내 마음에 숱한 불신앙의 고백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져오소서. 그분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건축을 되어주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 신앙의 모범들과 그 마음의 건축들이 내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나의 일생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일생들을 삭다 말하지 않으시고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 상속자이다, 영원히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내 사랑을 입은 자라고 깨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평가 안에서 모든 신의 존재라는 믿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영원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을 믿어서 밤에 나가오니 내 신앙의 공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떠올려봅니다. 죄로 인해 숱한 짐승들이 죽어나갔고 또 수많은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 많은 번거로움과 많은 희생과 아픔과 고민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일상이 이런 하지 않아도 될 헛된 수고로 점철된 여러분들 계십니까?
내 삶을 내가 애써야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 말하는 것도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는 반증일 것입니다. 내 일생이 반복되는 제사와 일상이 모두 험난하고 수고롭고 힘겨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묻기 전에 이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담은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예배와 성찬의 자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영원한 떡과 생명을 공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들어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공급자 되어주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셨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감격과 그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자리로 들어오실 때 그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공급에 힘입어 살아가는 지치지 않고 소진함이 없는 영원한 일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고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다가오신 방식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 자리로 들어 올려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참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장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내 소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무한한 생명의 자리를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수많은 죄의 피해 남자 지사드리며 전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숱한 제사와처럼 내 안에 복음이 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함의 복음의 능력이 없이 내 일상이 여전히 숱한 제사와 같은 나의 분노와 나의 언도함과 하나님 나의 비슷한 공동의 내 삶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가 수고해야 하고 여전히 내가 있어 길러 먹어야 하며 여전히 내가 살아야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앙의 많은 불순종과 하나님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그 제사는 끝났습니다. 이미 그 피의 제사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쏟아져 흘렀던 피의 제사가 끝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일상에 들었던 많은 헛된 수고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숱한 나의 일생 가운데 찾아왔던 헛된 많은 수고들이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 않은 분의 수고로 내 일상을 소비하고 소진하였으니까 하나님, 이런 내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분야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할바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구원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우리의 영혼들이 날아갈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시고 나갈 때 주께서 이미 갈아주신, 주께서 이미 평가를 깨주신,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한 그 생수와 우리가 그 영원한 풍성한 그 삶으로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시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고난 주간의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 내 마음을 들으시는데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결 가운데로 날마다 부업하여 나갈 수 있는 묵상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나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묵상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그분의 넉넉하심이 나의 넉넉하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것그 감격을 극복하기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 감격을 주문하시는 이 예배의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예반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민첩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그 감격들이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묵상은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는 반복의 과정입니다. 이 반복은 우리 일상에서 해내야 할 이 헛된 수고로 점철된 저주받은 반복이 아니라 이 반복된 묵상을 해낼 때 그리스도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내 삶을 일어나는 이 거룩함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유일한 반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묵상의 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충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찬에 참여하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난 그 영광스러움을 나에게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고난 주간을 묵상하며 이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성의 힘을 넣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보이게 해주시며 이 복성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이제는 반복의 소리가 끊어졌을 믿습니다. 내 삶에 이제 하지 않아도 될 헛된 수고와 헛된 경험으로 젖혀있는 수많은 반복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반복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 나를 거룩함으로 기존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자로 존재를 해줘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심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일들이 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의 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충돌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정수가 그 복음의 진리가 그 복음의 전혀 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이 너의 심령을 적시고 너의 영혼을 적시고 너의 심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이 고난주간의 주간이 나의 삶과 인격 가운데 복음의 온전한 주시게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감격이 나에게 터져나오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전을 부르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로 날마다 거룩한 성성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의 자를 통해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를 부르셨으니 내가 거룩한 이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니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 내 목소리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살고 싶으심과 그분의 살아가심을 늘 통하여 하나님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과 나의 심령을 청정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나를 사로잡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이 놀라운 포커스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이 나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성의 자를 찾을 때 고난주간의 일들을 찾을 때 하나님 나에게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주실 놀라우신 일 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하여 이 자리를 사모하는 지내게 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날마다 신령님마다 주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들이 해내야 할 많은 이 반복들은 이 저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저주와 같이 여겨지던 숱한 이 제사와 일상의 반복들을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이 제사가 예배의 감격으로 내 삶이 영원한 공급으로 바꾸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들 위해 우리가 묵상의 자를 늘 사수하는 우리 귀한 야베 성도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의 묵상이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거룩을 소유하는 위대한 여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한 걸음 내딜 때 주께서 10걸음 옮기시고 우리가 10걸음 걸을 때 주께서 10걸음 옮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내 안에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성찬과 고난으로 함께 이어갈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마음 되어 이 반복이 주는 기쁨들을 깊이 깨닫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대반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에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위에 합한 옷 입혀주셔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이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실 이 결단의 자리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결단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로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흡족하다 여길 수 있는 귀한 예배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일상 위에 찾아오셔서 단번에 회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야베스와 온 공동체 온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